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것 같이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수넴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정확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중앙에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평야의 위쪽에 높은 지대에는 나사렛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자라시며 늘 이스라엘 평야를 내려다보시고 또 지나다니기도 하시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평야 오른쪽에는 모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레산은 사사기 7장에 기드온과 300용사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대군이 바로 이 모레산 앞에 진을 쳤었거든요. 그랬다가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마도 이 모레산 위에 올라가서 횃불 들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렸을 때에 이 미디안 군대가 칼로 자기들끼리 치다가 서로 혼비백산 도망가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레산 앞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죠. 그리고 이 모레산의 왼쪽에 이스라엘 평야 쪽에는 수넴 마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이곳에 마음씨 착한 수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평야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4년 전에 이 나사렛 언덕에서 아까 이스라엘 북쪽에 나사렛 언덕에서 이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사진을 찍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나사렛 언덕이 굉장히 높죠. 이곳에서는 저기 모레산이 보이고 또 그 오른편에 수넴 마을도 보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안은 이 이스라엘 평야에 넓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시면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종들과 함께 추수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평야의 오른쪽으로 쭉 보면은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더 넓은 평야가 쫙 보이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갈멜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넘어서는 지중해 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 이동하면서 사역하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남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의 집 2층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숙소를 짓자고 했죠.
근데 이 남편도 굉장히 젠틀해서 아내가 요청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와 게하시가 이 수넴에 지날 때마다 이 집의 신세를 아주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그날도 이 집에서 묵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가정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종인 게하시를 시켜서 수넴 여인을 부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녀가 유별하니까 직접 이렇게 말을 못하고 게하시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너무 고마워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하면서 평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고 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는 것 없이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그렇게 섬겼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더 이 가정을 축복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때 이 게하시가 이 집에 자식이 없음을 엘리사에게 귀뜸을 해 주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서 1년 후에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임을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1년 후에 정말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경사가 난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늦둥이 아들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많이 컸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밭에서 일꾼들과 함께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아이고 머리야 하는 겁니다. 놀란 아버지는 종에게 시켜서 빨리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고 했는데 4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어머니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는 참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특별했죠. 먼저 이 아들을 2층 게스트하우스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늘 눕던 침대에다가 그 죽은 그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아무에게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리지 않고 남편에게로 가서 나귀와 종 한 명을 좀 붙여달라고, 내가 급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갈멜산으로 좀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을 항상 존중했던 이 남편은요, 다녀오라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갈멜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엘리사를 보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확 붙잡습니다. 아이 살려달라는 거지요. 엘리사는 제자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딱 주면서 빨리 수넴으로 가서 그 아이에게 이 옆에다가 이 지팡이를 놓으라고 했지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님이 직접 가야 된다고, 직접 가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게하시가요, 영적으로 문제가 컸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게하시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 수넴 여인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자기 집에 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간청한 것이고, 엘리사는 그 여인의 소원대로 직접 그곳에 가서 그 죽은 아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넴 여인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을 잘 하였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너무나 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됨을 알았던 겁니다. 아주 멋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은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열왕기하 4장 초반에 나오는 선지생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학생은 왜 안 살려주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한강변에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거기에는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외국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총 417명이 묻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뉴저지의 뉴브런스윅 신학교 출신인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무덤과 그 가족들의 묘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뉴저지의 드류 신학교 출신인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무덤도 역시 그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저지가요, 이 한국 교회의 엄청난 복의 통로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곳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의 무덤보다도 더 눈이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사진인데요, 조그마한 무덤들, 저 비석들 앞에는 조그마한 무덤, 살짝 무덤들이 있는데 바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조선 땅에 왔거나 또 한국에 조선 땅에 태어났는데 장티푸스나 이런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어린 나이로 죽은 겁니다. 특별히 이 묘비를 잘 보시면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들의 묘입니다. 이 묘비를 이렇게 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부모가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그냥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편하게 좋은 교육 받으며 그렇게 살았겠지요. 이 아이들의 작은 무덤을 볼 때에 한국 사람으로 참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좀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은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이러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헌신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의 것이니까요.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의 독이 없어지는 기적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38절을 보실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장소는 길갈에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당시에요, 베델, 여리고, 요단강뿐만 아니라 이 길갈에도 신학교가 있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암울했고 또 흉년도 자주 들었지만,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수넴 여인과 같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 남은 자들이죠. 그리고 곳곳마다 이렇게 선지 생도들이 말씀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모두 다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가뜩이나 가난한 신학생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모두 배를 움켜잡고 말씀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엘리사가 딱 여기 와서 보니까 상황이 너무 딱한 겁니다. 그래서 3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숲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국에 마땅히 넣을 것이 없었는데요, 마침 3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갔다가 들호박을 땄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호박이 아니고요, 이게 콜로신드라고 추정되는 식물인데요, 이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를 썰어서 국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가뭄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맛이 굉장히 쓰고 또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키는 그런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맛을 보는데 맛이 이상하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누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41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어떤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넣으라고 하더니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독이 없어진 겁니다. 마치 예전에 여리고에서 기억나십니까? 그 물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 물로 그러니까 과실이 다 떨어지고 또 낙태가 되고 이제 이랬었는데 거기에다 소금을 넣었을 때에 물이 깨끗해진 것처럼 이번에는 선지생도들의 솥에 가루를 넣었을 때에 그 독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기적이고요. 자, 두 번째 기적도 먹을 것과 관련된 기적인데요. 42절을 보실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으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처음 익은 식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처음 딴 것, 추수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올리고 다시 받는 거죠. 이게 거제라고 합니다. 올려드리고 다시 받아서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누어 먹은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합법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숭배가 만연했고 바알 숭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도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고 했던 그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들은 엘리사에게 그 소산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받아서 배고픈 신학생들에게 나눠주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양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길갈에서 훈련받은 선지생도들이 1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보리떡, 조그만한 떡 20개와 채소 가지고 100명이 먹기에는 적은 음식이었지요. 근데 엘리사는요, 이거를 다 나눠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장 44절 보실까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5병이여 7병이여 기적같이 이 구약시대 때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20병 채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역시 주님의 은혜는 찰랑찰랑하는 게 아니라 흘러넘치는, 먹고도 남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먹이셨는데요, 그 가뭄 중에서도 자신의 첫 소산을 드린 그 바알 살리사에서 온 그 사람, 그 떡 20개와 그리고 야채를 드린 그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의 기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총 5가지의 기적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은 죽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 두 아들까지 노예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기름이 많아지는, 그릇을 다 빌려와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했고, 그래서 그 빚을 다 갚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얻게 되는 기적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 기적은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인 이 수넴 여인 가정에 태의 문이 열려지면서 늦둥이 아들을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극적으로 얻은 아들이었지만 영문도 모르게 머리야 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가뭄 속에서 그 가난한 선지생도들이 그 독이 든 그 음식에 가루를 넣었을 때에 독이 제거되어지는 그 기적이 네 번째였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역시 가뭄 속에서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자신의 첫 소산을 드린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를 가지고 배고픔에 있었던 선지생도들 100명이 함께 나누어 먹고 넉넉하게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었죠. 적은 것이 풍성해졌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었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 놀라게 하시려고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라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돌파구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적인 질서 가운데서 원래 역사하십니다. 이 자연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질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으로 슈퍼내추럴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이든 초자연적인 방법이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초자연적인 기적만으로만 해결된 이게 하나님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 과정 속에 뭔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사환과 엘리사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사환은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러나 엘리사는 먹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엘리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43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순간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4절을 보실까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그냥 자기 신념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아직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그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죠. 즉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모든 기적들은요, 엘리사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여호와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지난주에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이 여인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지, 죽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오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덥석 잡았을 때 모두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엘리사는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27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 능력이 아닌 거죠. 오로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사 자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한 깨끗한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음식으로 채워주시고 심지어 독소까지도 제거해 주시고 양이 부족할 때는 그 양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점심과 저녁에 다 그런 기적들을 또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지금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각 가정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엘리사는 점쟁이가 아닌 것이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역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기 이전에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능력 달라고만 하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문제 일으키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능력 가지고 한 것처럼.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순결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렇게 바알 숭배와 금송아지 숭배가 만연하였고 또 가뭄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그런 신학생들을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독을 제거하여 주시고 양을 많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질병과 또 육신의 부분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심을 우리가 온전히 목도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선교지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고군분투하시는데 또 그런데 그때 또 필요한 은혜들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오히려 또 복음이 더 들어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깨끗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위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팬데믹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선 땅에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그런 노력과 헌신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받은 것처럼 아버지, 지금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지금도 많은 나라에 가서 많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돌봐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주의 사역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낙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과 동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굉장히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로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주님,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지 생존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시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충성을 다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은사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때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역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진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지금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복음과 또 물질을 나누며 흘러보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사명자들 머리 위에와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우리 이웃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